일론 머스크가 지난 4일 자기가 인수한 트위터 지간의 절반, 약 3,7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자기가 하던 일,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직원들, 아마 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분당에 있을 때 40대 집사님 한 분이 대기업에서 그때 아마 2008년도 다 아시는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때였을 때 하루아침에 해고가 됐습니다. 부인 집사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10월 15일 카카오톡이 먹덩이 됐던 일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카톡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피해가 컸습니다. 택시기사들, 대리기사들 다 스톱이 되고 또 음식점 주인들, 배달기사들 일부도 카톡으로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사태가 나면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아파도 또 점점 아파도 크게 아파도 큰 일을 당합니다.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상태가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집이 팔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왔기 때문에 월급으로 이자가 많이 나가고 전세 사기를 당한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경제적 문제가 크면 이 큰 일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막막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다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사울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의 핍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시면 헤롯 왕이 5명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원래는 갈릴리 작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정치적인 수단이 아주 좋습니다.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데 그 헤롯 왕은 정확히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와 헤롯 안티파스가 서로 정치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아그리빠 1세가 이겼기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를 다 다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옛날에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워낙 수단이 좋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정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애쓰게 되는데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심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어떤 상태로 두냐면 16명을 4계조로 나눠서 사교대로 감옥에서 아주 철저히 가두어둡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도 바울이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꺼내주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단히 가두는데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예 감옥 속에 2명의 군인을 넣어둡니다. 가운데 베드로를 두고 양쪽에 베드로 옆에 군인 2명을 넣어서 베드로 양쪽 팔에 군인 2명을 한쪽 팔을 같이 수갑을 채워두는 것을 6절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게 베드로 양쪽에 2 군인이 같이 있어서 양쪽 발 한쪽에 군인이 2명이 수갑을 같이 채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를 잡은 그때가 바로 3절에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묶여있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정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이 무교절 일주일입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그 기쁜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는 잡았지만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감옥에 가두어놨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옆에서 군인들이 자기 양팔을 다 수갑으로 채운 상태에서도 아주 깊이, 아주 평안하게,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6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날에 잡아서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하게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포기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예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잡니다. 나는 죽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번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영어 믿음, 그 영어 단어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합니다. 그 영어 단어, 철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F, forsake,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A, all, 그리고 그 다음에 I, 나는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ake,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H는 힘, 그를, 예수님을.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취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죽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갑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내일 죽어도 평안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는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맡아서 알아서 하십니다.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포기는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내가 다 포기하니까 나머지 것은,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1등을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맡기는 것은 운에 맡깁니다. 운에 맡기면서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등 하기를 원한다고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맡기는, 운에 맡기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1억이 집에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 현금으로 1억이 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걱정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택배기사가 오고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집에 온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혹시
집에 고장난 것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현금 가져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없어서 그렇지 집에 현금으로 1억 있으면 분명히 걱정하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게 있는 그 현금 1억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면 누구에게 맡기실 것 같습니까? 친구에게나 아니면은 자녀에게 아니면은 친척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라 그러면은 어떤 자녀에게, 친구라 그러면은 어떤 친구에게, 친척이라 그러면 어떤 친척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맡기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현금 1억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맡긴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1억을 맡기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현금 1억을 맡기는 것처럼, 누군가에 맡기는 처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를 우리가 운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맡기는 사람을, 그 문제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염려, 내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도반이 순교한 이후로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갈 곳으로 갑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성도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죽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죽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어떤 상태인지 아마 상상하실 겁니다. 이 성도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왕이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지금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너무나 갑자기 잡혀서 순교했기 때문에,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교절이라는 기간에 잡혔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베드로가 풀려나는 시간까지,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 빼고는 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돌아오신 이후에 새벽 예배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먼저 교회를 다녔지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주 혼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거를 맡아서 하시는데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어머니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재수할 때, 대학교 때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이 늘 기억에 납니다. 너무나 막막하니까 집안을 혼자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금은방입니다. 아주 작은 금은방인데 한쪽에는 금은방이고 한쪽에는 이제 시계를 하는 그 금은방을 시계방 하시던 분하고 동업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맡아서 하시는데 하루는 저희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금은방 하다가 이제 뭐 강도가 들어와도 큰일이 나지만 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작물을 사는 겁니다. 작물,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한 물건을 와서 사게 되면 그게 이제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 어머니가 경찰서에 갇혔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모르고 산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갇혔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샀지만 경찰서에 이 도둑질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제 거기 경찰서에 갇힌 겁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둑질하고 같이 이제 결탁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도둑은 와서 팔고 돈 받고 도망갔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늘이 캄캄합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의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5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밖으로 인도해 냈을 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10분 집중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힘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10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